대단히 반갑습니다. 목회 은퇴 후에 지금 5년째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름받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옛날에는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아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요즘에도 제가 자신을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는 제일로 올바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율법 박사예요. 가말리엘 제자지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철학이고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거의 이게 완전히 섭렵한 그런 참 대학자입니다. 근데 귀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쁜 사람 이단자라 몰아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자기는 옳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니지요.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러기 위해서 가던 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는 옳은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으니까 자기가 박해자고 폭행자고 비방자고 죄인 중 괴수라는 겁니다. 어떤가는 이 죄수 두목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지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1절에 사장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제가 이 디모데 4장을 제가 가지고 목회할 때 매년 한 번씩 설교를 한 10여 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눈에 선합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 그리고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나 바울에게 오라. 지금 감옥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입니다. 순교하기 전이지요. 4장 5절에 보면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떠날 시간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부터 전부 편지거든요.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후서, 빌레몬서까지가 13권인데 바울이 쓴 것인데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걸 쓴 목적은 네로 황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기독교인들 막 죽이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음이 임박한 자기 자신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참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 이렇게 편지를 지금 썼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갑작스럽게 회심이 됐거든요. 변화가 됐는데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일평생 선교만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의 불사조지요. 이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지요. 제가 성지순례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지요. 지하 감옥입니다. 컴컴한 방인데 거기 안내를 받았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기 안에 작두칼 보이시죠? 작두칼이 하나 있어요. 큰 거예요. 저 작두칼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안 보이지요. 지금도 그 감옥 작두칼이 저 눈에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 무렵에 이제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디모데 후서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피로 쓴 편지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수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요. 같아요. 복음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아시지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신랄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도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지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회개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요,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반박합니다. 잘못하면 문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그냥 아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마음 먹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설교를 했고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거든요. 이때 세례 요한이 안 그래요.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막 책망했어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헤롯 생일날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참수당합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살로메입니다. 딸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들요 목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소반에 접시에 머리를 얹었어요.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그대로 피 흘림에 그 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참수예요. 비참하지요. 사도 바울도 작두칼에 목이 잘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참수됐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지금도요 마음 안 들면은 목 잘라 죽입니다. 전에 그 우리나라 목사님 이게 머리에 씌워놓고 목을 잘라 죽입니다. 참수당해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분하지요. 옳은 말 했는데
참수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이것을 내가 참수당한다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목이 되고 요한의 목이 되고 이슬람 선교 갔다가 목 잘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교회들이 생각이 났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요. 자기 곁을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다 떠나가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다 갔어요. 다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누가는 의사지요. 누가복음을 쓴 참 의사인데 누가만 남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욥도 그렇게 부자고 좋은 사람인데 심남에 죽고 몸에 병드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등 돌려 버립니다. 제가요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입니다. 뭐 다 간증할 수는 없고 교회가 어려웠는데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순천중앙교회하고 직접 관계돼서 제가 깊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랬더니요 제가 어려웠는데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제자인 내 교역자도 등 돌려버립니다.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도 등 돌려버립니다. 제가 피고가 돼가지고요 총회까지 갔는데 죄목이 52가지입니다. 제목이 몇 가지요? 52가지예요. 별별 제목이 다 있어요. 뭐 이단이다 그러지, 뭘 착복했다 그러지요, 뭐 거짓말을 했다 그러지요, 뭐 하여간에 뭐 마음대로 했다 그러죠. 제목이 50몇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재판국에서 저를 유죄를 주면 이제 탈퇴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총회에서 각하를 해가지고 제가 이 교단을 안 떠나고 오늘 저기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요. 다 누가만. 제가 어려웠을 때 다 가고요. 우리 이경옥 씨 어디 있어? 이경옥이는 안 떠나더라고요, 제 곁을.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 교인들. 저를 이렇게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4장 9절에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거기 하고 21절 이제 다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죽음이 임박했어요. 뭐 이제 사형 선고 받을 것은 뻔합니다. 뻔해요.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 그거 모르겠는가요? 겨울이 되면은 그때는 거기를 그 지중해 항해를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겨울 이후에 오면 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얼굴 보자는 것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제 참 피맺힌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한 7번 경험했어요. 이 목사님 혹시 죽을 고비 좀 넘겨보셨어요? 어려서? 그것은 세 발의 피지. 어려서는 다 그렇죠. 뭐 경기더라고 그러죠. 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62년이네요. 해방되기니까. 그때 장길부사, 죄송합니다. 연병이 막 순천에 퍼져갖고 순천 의료원 그쪽에 중앙교회 옆에 거기 뭐 그 의료원에 막 그 입원실이 없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구할 때 전라도는 요걸 잘합니다. 연병 가통 안에 걸지요. 근데 가통이 제 통인 것 같아요. 저는 3통까지 했거든요. 연병하고 가통하고 3통까지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때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또 아팠어요. 쓰러져가지고 보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죽었습니다. 찬바람이 머리에 불고 손발이 차가우면서 이제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거의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는 막 눈떠라고 막 악을 쓰는데 안 돼요. 의식이 몽롱해지면 이게 죽는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네, 연애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죽어가면서. 그래야 그때도 안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6년에 이제 교회를 나갔지요. 나가서 계산하니까 지금까지 한 55년 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근데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안 생겨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변심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은혜예요. 뭐 그냥 태풍을 만나가고 죽을 뻔해요. 군대 가서 차가 뒤집어져 버리고요. 은퇴하고 나서 그냥 완전히 제가 원래 현기증이 좀 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하늘하고 땅은 거꾸로 돌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내가 막 119 차에 실려가고 이제 그랬는데 참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용천동인가요? 우리 전라도는 참 옛날 우리 어머니 또 욕을 잘하고 보면 욕을 잘해요. 미안합니다. 지랄하고 용천 안에 걸지요. 안 그래요? 그 뜻은 아니고 용천동에는 그게 아니고 되게 보면 어른들이 그러죠. 지랄하고 용천 안에 저거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안 그래요? 용천 안에 저거 그래. 근데 나는 용천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라도 욕을 잘해요. 욕대로 말대로 되거든요. 우리 전라도는 그래서 창녀가 많답니다. 내가 더 이상 안 합니다. 저기 경상도는 통계적으로 문둥이가 많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랄하가 용천하면 안 됩니다. 등산가들은 산을 좋아하지요. 눈바라가 쳐도 뭐 절벽이 있어도 가장 정상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당신 그렇게 하냐면 아니 산이 있으면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되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 7월 달이죠. 김홍빈 대장 산악대장 손가락이 10개가 없더만요. 근데 이제 히말라야 14 등반을 다 했어요. 내려오다가 실종이 됐죠. 제가 영화를 봤어요. 마지막 보니까 음성만 들려요. 그 좋아요. 그러더라. 춥다 그러면서. 10손가락에다 없거든요. 내려오다가 결국 산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산만 보면 그렇게 올라가고 싶답니다. 뭐 죽건 살건 건 뒤의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산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직후부터 바로 그냥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생명을 다 바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죄목은 전도한 죄입니다. 바울이 참사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운 고통 경험을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거기 고통을 보니까 제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까 세보니까 14가지인가 돼요. 고통이. 자지 못한 거, 굶주린 거, 39대씩 5번 맞는 거, 그냥 감옥에 갇힌 거, 이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요, 이런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요. 죄가 뭐인데요? 전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전도 안 하면 이런 고난이 없어요. 죽지도 않습니다.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죄인 중 괴수였어. 핍박자였어, 나는.
그런 사람이 거꾸로 자기가 당한 거예요, 이제. 예.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죽었는데, 그때 아마 이 사울 청년에게 영향이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당해도 자기가 옛날에 했던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원망하지를 않아요. 상처투성이었죠.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쇠약해 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제 옷이 춥다는 것이죠. 춥고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딱 생각난 사람 디모데가 생각난 거예요. 디모데가. 참 이게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보고 싶은 사람 그 참 있습니다. 네, 보고 싶은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목회자거든요.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디모데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에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곧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면 뭐 그거 생각 나갔는가요? 전도고 뭐 생각 안 나지요. 그러지 않겠는가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사람을 죄에서 마귀로부터 구원해낼 그 열정이 식지를 안 해요. 그 볼리비아 정을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순천노예 출신인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오기 전에 우연히 저 신대에서 식사하다가 만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거 저 다행 커피집에 차 마시다가 어떡어떡 해가지고 우리 집에 저기 하포에 뭐 집이 조그마한 그 촌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1박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손주 둘이, 사모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무료 숙박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 집이요. 그렇게 선교를 거기서 4, 50년 그 가까이 볼리비아에 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잠잘 곳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남미거든요, 볼리비아가. 거기 전 나라에다가 다 선교 그 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등대선교 우리 이제 전임 이사장이고 이제 저는 지금도 이사장입니다만은 꼭 등대선교와 같이 결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야 그때 82세 지금 84세지요. 82세가 된 나이에도 뭐 소개가 뭐 전도 열정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이제 77세니까 한국 나이로 저보다 7살 많은데도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어서속히 겨울 전에 오라. 지금 이렇게 애절하게 지금 피 맺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위로받고 그 만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목회할 것이냐. 바르게 목회한 것이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이제 교사하다가 그다음에 교회 장로까지 하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38살에 갔다가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32년 목회하고 이렇게 은퇴를 했거든요. 이게 바르게 목회하면요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저 그때 교회 어려움당했을 때, 아니,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이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제 그 교회 어려울 때는 그런 말 잘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당해하면, 목사님, 왜 그래요? 설교 중에 마귀 사탄 말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데요. 싫어해요. 이게 올바르게 성경대로 설교하고 바른 목회 하려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 바가 싫어해요. 이게 나는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뭔가 아니에요. 뭐 목사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나는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딱 결합된 거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한 것처럼 더 진한 어떤 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네. 그리스도인, 참 구원받은 사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결국은 그러면 전도를 하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았으면 전도가 되겠는가요? 안 되거든요. 그런 열정이 사도 바울서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도 디모데전서 후서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거예요, 바로요.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잘 알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맨 마지막에 내 증인 되리라는 말이 나와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이 증인이요. 이것이 순교자라는 말하고 단어가 같아요.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없지요. 은혜 받고 나서 아나니아 제자에게 안수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아벨도 형한테 맞아 죽어버리고 왜 이렇게 의인들이 죽는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가 잘못하신 거 있어요. 네. 물론 책망을 했지요.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막 놓고 막 나중에는 막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막 해댔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인간 여러분 억울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죽는 것이 생명의 씨요. 예. 생명의 씨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철이 든 모양이에요. 이거 전에는 제가 스님은 마귀 대빵이니까 절도 안 가고 그다음에 스님도 안 만나러 지금은 갑니다. 주지 스님 만나가지고 스님 천당을 어떻게 간답니까? 묻고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누가 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 네. 어떤 사람하고도 마음을 열고 만나서 꼭 한마디씩은 해요. 네, 한마디씩은 합니다. 꼭 내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안 해도 뭔가 제가 그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밖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보면요. 성경을 마태마가 누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려면 달리 보지 말고 이 달리 보면요.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다니면 주로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만나고 치유대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드림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참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게 허락하실 것이고요.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최근에 스리랑카, 인도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리랑 그다음에 뭐예요? 스리랑 그 스리랑카입니다. 빛의 나라,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 26년간 내전을 했답니다. 인구는 2,100만 명쯤 돼요. 불교가 70%, 이슬람이 13%, 그다음에 뭐 천주교가 뭐 또 이슬람이 몇 프로, 기독교는 2%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한국인 선교사 여자분이 거기서 한 24년간 그 이제 현지 목회자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날마다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동네를 봉쇄해버리니까 못 나가니까 먹을 식량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루 먹고 6일 굶는답니다. 하루 먹고 며칠 굶어요? 그러다가 몇 번 물어봐서 진짜 그러냐고. 진짜 그런데요. 하루 먹고 6일은 못 먹는데요. 그래서 순천에 큰교회 목사님이 작년에 한 4,500만 원 모금해서 보냈는데 보름 먹고 이제 그 이제 주로 교인들 교회지요. 보름 먹으니까 끝나버리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이제 그러면은 닭을 키워보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가지고 뭐 저기 닭 거기도 같이 방문해가지고 소개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농장을 우리 여기 순천에서 모교에서 이제 모금해가지고 1억 2천 주고 5만 평을 사주고 지금 닭장을 지어주고 닭이 한 400마리 되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두 네 분이 하루에 한 7시간, 10시간씩 기도했답니다. 하루 몇 시간이요? 7시간, 10시간. 저는 죽었다 깨도 못 하겠다. 옛날에 초창기 때 교회 막 나가서 은혜 받아갖고 하루에 3, 4시간, 4, 5시간을 했는데 10시간은 못 할 것 같아요. 거의 하루 내 기도하는데. 근데 한국이라는 음성을 듣고 와서 우연하게 우리 한국인 목사를 만나가지고 잠깐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스리랑카에 방문을 이제 2-3번 해가지고 이 어려운 사정을 알아가지고 참 가난한 게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먹고 살 것이 없는데요. 못 먹는데요. 26년간 내전했죠. 2014년 쓰나미가 3만 5천 명 죽어버렸지요. 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만 그럽니까? 지금 아프간도 그러고 뭐 참 어렵습니다. 예, 태국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도 이름이 좋지 않아서 우리는 소망교회였거든요. 예, 꿈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처소가 여기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은 처소가 나올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너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것은 너는 나를 보고 어려운 사람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려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어려운 사람이 뭐 스리랑카 굶주린 사람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북한은요. 예수 믿다가 여기 성경이 있다가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교도소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 교도소, 죽을 때까지 못 나온 교도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뭐 굉장히 뭐 10만 명까지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걸 못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절망하느냐? 아니답니다. 떳떳하답니다. 예수 믿는 절개가 분명하답니다. 우리는 이거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런 뭐 감옥에 가서 뭐 거기는 뭐 하루에 뭐 강냉이 몇 개 들어있는 뭐 이게 좀 하루 먹고 한 끼 먹고 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이렇게 너무나도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예.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품고 우리 드림교회가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사도 바울처럼 그 열정, 아까 볼리비아
그 정일 선교사님의 그 열정, 또 스리랑카의 그 부부의 그 기도의 뜨거운 열정,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있을 때 우리 드림교회가 세계를 향한 영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이 부족한 종이 감히 사도 바울의 사역 내용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정말 비방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 괴수를 구출해 주시고 평생을 목 잘려 순교 당할 때까지 오직 선교만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겠습니다. 이 선교의 열정을, 그 정신을, 삶을 우리 가슴속에 닮으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